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것을 판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재난 문자 엄청 오면서 뭐요? 점심 먹지 마세요. 네, 왜 이번 주는 점심은 없냐면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방역 대책을 이렇게 세워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탄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탄압의 의미를 떠나서 뭐냐면 지금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도해 나간다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주도적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을 섬기며 저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역시 달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남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 저들의 삶의 그 방향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달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들이 평가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느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가치관 속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세상은 자기의 생각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 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고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생명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즉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목숨을 지켜라. 그 지키는 방법은 오직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당신이 이곳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예수님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십니다. 유독 세 제자를 따로 데려가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네, 그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신 거예요. 변형됐다,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근데 그 광채가 난 것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겨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자기의 눈앞에 벌어지게 되고, 그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먹이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가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이 상태, 이 장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어찌하여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당신에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누구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셔요.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걸어가시는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비로소 순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자들을 앞에서 나타내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후에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드러내실까요? 우리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너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들이 지금 신비로운 것, 저들의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 어떠한 특별한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변형된,
또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 모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순환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희를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영화 봤던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주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근데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들어야 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특별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모세하면 율법, 율법하면 모세. 그리고 또 모세가 뭐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위대한 사랑으로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 하나의 모델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그 사람, 그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9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라는, 즉 엘리야의 마지막에 세움을 받을 그 사람,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엘리야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전에 옛적에 그런 말을 듣고 들었던 자신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외우고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중심이 되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누가 봅니까?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모세가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인데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저들이 어쩌면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 가운데 경험했던 그 어떠한 변화보다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변화가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 얼마나 그 모습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저들이 산에 올라갔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그 변화가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동경해왔던, 지금까지 기다렸던,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아닌가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좋은데, 이곳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것이다 저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야. 그냥 이곳에 있는 것만이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집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집 짓는, 그리고서 자기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들의 고백.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르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뭐하게 돼요? 그 일, 지금 일어났던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나중에 저들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왜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저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지금 이 모습이, 이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고자 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아멘.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우리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며칠간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40일간 있었어요. 그래서 뭘 때문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지듯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살아가야 될 살아가야 될 저들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것을 놓치게 되면 저들은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과 많은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저들이 살아갈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지금 보았고 너희가 함께했고 너희가 앞으로 함께할 이는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세 제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 야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야훼 하나님 하면 저들이 거역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너무나 자신들이 있는 이곳이 너무나 신비롭고 황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로부터 또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무엇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씀은 저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저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요. 베드로서에 보면, 여러분들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그곳에 산에 올라가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는 했습니다. 뭐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반대예요. 자신들은 그곳에 있고 싶었고 그곳에서 그냥 지내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예요. 베드로도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안 됩니다라고 반대했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틀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이 장면에서도 지금 이 변화산의 이 사건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변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면 신비로 아니요. 진정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신비롭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저들의 반응,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함,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게 한 그 말을,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위해서 종식돼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평안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질병본부 관리하는 그 본부의 정은경 그분의 말에 왜 귀를 기울여요? 대책을 세워서 말을 하고 전달하잖아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그것을 집중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왜요? 지금 그들은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에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참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말에도 집중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이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그가 가야 되는 그 길은 미리 너희가 그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무엇보다 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